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무도이지만 기도할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감리교회에 아주 악성 종양과 같이 퍼져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제거하도록, 정결하게 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마음속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 거룩한 의분을 갖게 하여 주셔서 또 세상 판사의 마음도 감동해 주셔서 이동환 건의 그 본안 소송 1심에서 그가 요청했던 것들을 각하하여 교회법을 존중해 주는 이러한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입니다. 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언론을 등에 업고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되는 것 같지만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우리들이 그들을 보려 할지라도 볼 수 없을 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심판도 그러한데 죽음 너머의 하나님, 엄중하신 하나님을 모욕한 자들에 대한 그 심판은 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음이 감사한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고 감사할 조건입니다. 오늘이라는 이 날을 주신 동안 저와 여러분들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제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셔서 상처 입은 귀한 영혼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방황하고 있는 중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우리 엄마 아빠를 따라서 우리 예인이의 소미 같은 두 자매하고 또 대학생도 부모님을 따라서 대학생도 한 11명이 와서 3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5분 동안 들은 것 같다고 너무 아쉽다고 다음에도 또 이런 자리 와도 되겠냐. 그래서 뭐 환영한다. 언제라도 오세요. 그래서 다음 달에도 또 다시 모이기로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사모하는 심령으로 3시간이 지났는데도 5분이 지나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언제 시간이 지났는지를 모를 정도로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하여 그러므로 접속사 앞에 접속사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앞에 어떠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 말씀을 들었으니 너희들은 이러이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데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고 있으나 눈에 보여지는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서 여행지들을 떠나죠. 해외에 나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1,500만인가요? 유입되는 인구. 해외에서 들어오는 인구는 한 700만이 좀 웃도는 인구인데 굉장히 많이 나간대요. 일본으로 동남아시아로. 아무리 아름다운 휴양지를 가도 그곳에 계속 머물지 않습니다. 명소들을 따라서 돌아보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것을 여행이라 그러죠. 나그네라 그러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머물 종착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준비하며 사는 시간이에요.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해야 하는데 우리 예수님을 직접 배웠고 주님에게 선택을 받아서 교육을 받았으며 기적의 현장에서 목격자였으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하늘로 가신 후 성령님이 그를 사로잡아 주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동일한 사역을 했던 베드로 사도가 증인으로서 주님을 목격했던 증인으로서 증언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4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하냐면 돈을 많이 모으는데 두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재산을 많이 늘리고 또 그로 인하여서 집도 넓히고 삶의 질 높은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모든 인생들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행복 추구권이라고 하죠.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수단이지 우리가 재산이 필요한 것도 주택이 필요한 것도 우리가 먹고 입고 하는 의식주의 문제들이 필요한 것은 진짜를 위해서 자, 의복이 몸을 위해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몸을 가리우고 보온을 하고 추위로부터 더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있는 것이 의복이에요. 의복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좋은 명품일지라도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의복이 존재하는 것은 몸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도 쇠하게 되어 있어요. 늙어집니다. 죽음의 시간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쇠하지 않는 영구한 나라가 있고 눈에 보여지는 이러한 땅이 아니라 우리 앞부분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실게요. 12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날이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그날을 사모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은 뭐 세계 도처에서 무슨 일이 빵빵 터진다 어쩌다 해도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 반드시 이 세상의 종말은 어떠할 것인지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기록된 대로 되어지는구나. 바다에서 3분의 1이 죽고 육지에서 죽고 공중에서 죽고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전염병으로 죽고 자연재해로 인하여 죽고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인구가 감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출산으로만이 아닙니다. 요즘은 한번 사고 나면 대형 사고이잖아요. 전쟁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불심판을 하는데 막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지 않아도 인간의 탐욕과 탐심으로 인하여 서로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핵을 개발하고 한 이 모든 것들이 정신 나간 사람이 잘못 지시를 하여 보통 누리면 다다다다다다 해서 온 세계는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옷의 목적을 두는 사람, 집의 목적을 두는 사람, 내가 소유한 자동차의 목적을 두는 사람, 내가 이 세상에서의 권력과 명예, 그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것이 많은 것에 목적을 두는 사람은 너무 아까운 겁니다. 불나서 죽을 줄도 모르고 그 안에 있는 통장을 가지러 뛰어들어가는 불나방과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게 겉에 소유한 것에 마음을 쏟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국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목적이 아니라 영구한 그 나라, 그리고 세상에 불의한 자들이 왕이 되고 집권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완전한 사랑으로 완전한 공의로서 심판하시고 보상하여 주시고 보응하여 주시는, 선을 행한 자들에게는 보상하여 주시고 악을 행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보응하여 주시는 그 영구한 나라를 하나님이 예배해 놓고 우리를 잠깐 마치 가운데 토막처럼 뱃속에서 첫 번째 인생, 이 땅에서 100여 년 그 영구한 그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숨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생기를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한 그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목격자로서 그날이 다가옴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이것은 성경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였지만 약속이 성취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실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약속대로 예수님이 동정녀 처녀 탄생을 하셨고 의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고 의인이 죽임을 당하여도 애통하는 자가 없고 의인이 죽임을 당하여도 왜 죽는지 알려고 하는 이러한 무지한 인생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네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시사 500여 명의 목격자들이 보게 하셨고 목격자들에 의하여 기록된 말씀을 통해 인류의 종말까지 이 복된 소식은 계속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들은 자들마다 이 복된 소식을 들은 자들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여 주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곳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이 진리를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 앞부분에 어떤 내용을 했어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곧 도래하게 될 것인데 그러면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가실 때 금방 오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더니 왜 이렇게 안 오십니까? 라고 하는 자들이 있다마는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바라셔서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마감하시지 않고 인류를 마감하시지 않고 종말로 끝내시지 않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가 되도록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 감동하신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누구를요? 우리 주님을 평강 가운데서 뵙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관계성 속에서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죠. 자녀들이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부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할 때는 무엇인가 일저지르고 온 거예요. 밖에서 무엇인가 거리낌이 있는 상태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되면 그 내용과 상황을 알게 되면 부모님한테 야단 맞을까 봐 눈을 똑바로 뜨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다든가 곁눈질을 한다든가 눈동자를 자주 굴린다든가 평소에 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밖에서 시험을 봤는데 100점을 받고 들어왔어요.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고 돌아왔어요. 어디 경연대회 나갔는데 수상하고 돌아왔어요. 어떨까요? 기쁨으로 빨리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알려야지 하고 달려오겠죠. 평강 가운데서 주님을 맞이하도록 힘쓰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막힘이 없이 언제라도 오늘 밤에라도 인류의 종말이 더디어서 우리의 생명의 수가 다 차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그 시간이 빠를지라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거리낌이 없는 흠도 없는 점도 없는 이러한 상태가 되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평안한 중에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즉 완전한 자가 되라. 온전한 자가 되라 이 뜻인데 그게 가능할까? 그래서 여러분은 제껴둘 거예요. 불가능한 거야. 이런 말씀을 그냥 지나쳐버릴 거예요. 어쩌면 알려고도 하지 않을 거예요. 이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연약함을 아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도 아시고 우리의 체질과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들이 왜 이러한 말씀들을 난해하게 생각하고 이해하지 못하는가 하면 윤리나 도덕적인 측면으로 성경을 해석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이 말씀을 주신 그 참된 진의가 무엇인지를 헤아리기보다는 그냥 내 관점에서, 내 생각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려는 겁니다.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성경은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다는 거예요.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다 모르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하시게 되면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무식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관점에서 억지로 푸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감리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분명히 성경의 동성애는 죄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밖에 다른 성을 창조하신 자가 없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너희는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루어라 라고 한 게 이게 진리예요. 그 외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억지로 성경을 푸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고 착하게 도덕적으로 그래도 윤리적으로 살려고 그렇게 좀 막 무섭게 말씀하신 것이지, 나중에는 결국에는 다 천국에 드릴 거야. 이게 다 억지로 푸는 그 행태들입니다. 초대교회도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주님께 올려드리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진리의 성령님께서, 지혜의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삶으로 살아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고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하나님,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배울 수 있도록 힘쓰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거짓말을 전혀 안 한다. 남의 것을 보고도 욕심을 안 부린다. 다른 사람에게 말도 함부로 안 한다. 이러한 측면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말을 보태는 것을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보태져요. 뭐 남의 거를 해를 끼치거나 이러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입술을 열기만 하면 열린 무덤과 같아서,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아서 선한 게 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 말씀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한다고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의로우신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값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주님이 대신 맞아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을 아시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일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죠.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나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나는 아버지 안에서 이렇게 막 울타리에 갇혀서 갖고 너무나 정말 재미가 없고 삶의 의미가 없어요. 아버지, 어차피 유산 나에게 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여 아버지께서 이 아들에게 그 몫을, 아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몫을 주었어요. 아버지는 얼마 있지 않아서 이 돈을 다 탕진할 것을 알면서도 주었어요. 여러분, 이게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연약하고 밖에 나가서 또 쓰러지고 또 죄를 짓고 입술을 열면 그저 쓸데없는 말 하고 상처 주는 말 하고 가족 간에도 그러하고, 그래서 지옥을 사는 연약함을 아세요. 아시고 불러주셨다고요.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들이 이제 나갔어요. 아버지를 떠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처음엔 너무 재밌네요. 막 창기들과 놀고 막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많은 술 친구들이 주변에 따라다니죠. 막 감언 이설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 호주머니에서 알가내려고 막 그러지요. 하루 이틀 재미졌는데 점점 돈이 떨어지니까 친구도 떨어지고, 돈이 떨어지니까 옷도 신발도 닳게 되고, 점점 돈이 떨어지니까 머물 곳도 없게 되고 짐승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이제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유대인들은 돼지는요, 먹지도 않아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돼지라고 하는 것은 가증스러운, 좋지 않은 그 짐승의 어떤 그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돼지의 식사를 내가 탐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양식이 풍족하고 종들도 이런 것 먹지는 않는데 이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며 생각을 하였어요.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 생각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과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삶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얼마나 나에게 지극한 마음으로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의 양심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난한 마음만 가지면요, 충분히 깨닫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잘못되었구나.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회개라는 게 무엇인가?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계속 도망다니는 게 아니라 지금의 처지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살펴보니 잘못되었구나.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여기가 아니라 아버지 집이었구나. 여러분, 죄라는 게 뭐라고요?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는 게 죄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에덴 동산에 사는 것이 복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목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하였더니 추방을 당하죠. 기쁨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지요.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뭐예요? 다시 그 기쁨을 우리에게 회복해 주시고 재산이 많이 늘어도 만족스럽지 않은데 아무리 예쁘다고 해도 나는 만족스럽지 않은데 아무리 권력을 가져도 더 권력을 갖고 싶은 목마름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러한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오라. 값없이 공짜로 사서 마시라. 믿음으로 사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믿음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결단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여기 생각까지는 해요. 근데 실천을 안 하죠.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객사했겠죠. 아버지의 사랑을 추억하고 아버지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염치 없지만 내가 아들의 자격으로서는 이제 아니야. 나는 아들이라고 차마 그렇게 할 수는 없어. 그러니 그냥 종의 하나처럼 삼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어찌 감히 내가 이 못된 인간이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나는 종보다 못해. 내가 이 지금 아버지를 싫다고 나와가지고 돼지가 먹는 음식을 탐하는 이런 미천한 인생이 되었는데 어떻게 고귀하신 그 아버지, 많은 종들에게도 풍요롭게 먹이시는 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나는 자격이 없는 거야. 아버지는 이 아들이 이렇게 될 상황을 다 알고 있으셨어요. 그리고서는 멀 바치를 언제 분명히 이 아들이 돌아올 것인데 동네 사람들에게 먼저 발견이 되면 이 아들은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레위기법에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유산이라고 하는 건 돌아가신 다음에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유산을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의도 자체가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네라는 살인적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유산을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것을 내버려두면, 이런 아들을 내버려두면 악성종양과 같이 집집마다 방탕한 아들들이 나올 것이기에 동네 사람들은 이 녀석 오기만 해봐라. 저 김씨 집안의 아무개 막내 아들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가 돌에 때려서 죽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악을 이렇게 제거해야 하니까. 그래서 이게 다 쌍심지를 키고 있는 것을 아버지가 몰랐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보다 먼저 이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아버지가 발견을 해야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 121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도다.
저와 여러분들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기다리다 드디어 아들이 아주 거린의 모습으로 동네 어귀에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보기 전에 먼저 달려가서 그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이게 목을 끌어안았다는 게, 목이라는 게 뭐죠? 생명줄이에요. 목숨 그러잖아요. 목에 숨이 붙어 있는 생명줄인 겁니다.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은 거예요, 아버지가. 이게 무슨 행위죠? 동네 사람들이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나를 대신 죽이시오. 내 아들을, 죄인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 아들을 내버려 두면 악성종양과 같이 불효막심한 자식들이 집집마다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다 집집마다 젊은이들은 좀 이렇게 막 자유롭게 살고 싶잖아요. 그게 자유가 아니라 방종인데.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목을 끌어안은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안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우리들이 마저 죽었어야 할 인생들인데 이렇게 멀쩡하게 당당하게 어떤 면에서는 너무 뻔뻔하게 모두 지옥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사는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안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그 십자가의 은혜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믿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거짓말할 수밖에 없고 사기칠 수밖에 없고 생각하는 것마다 이기적이고 썩어 없어질 몸뚱아리를 위해서 다 이용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이기적인 시대에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은 과거에 죽었어도 12번도 1000만번도 죽어마땅한 죄인들이지만 아버지가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좋은 옷을 입히고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이 내 자식은 죄인이 아니다. 탕자가 아니다. 내가 용서했다. 약속의 반지, 가락지를 끼우고 집에 들어오고 데리고 들어와서 온 가족들을 불러 모으고 주변인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해피엔딩.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이 땅에 살 동안에는 막 빡센 것 같고 우리를 뭐 자유를 억압하는 것 같고 막 주일날에도 놀러 가고 싶은데 막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꼭 주일날 껴가지고 그냥 갈등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오신 교사분들 남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참 복되더라고요. 어떤 분은요 무당이셨대요, 어머니가. 그랬는데 이분이 이 아내를 이제 연애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9시만 되면은 집에까지 이제 9시 땡 하면 집에를 들어가야 된대요. 얘가 집에서 이제 9시 넘어서 들어오면은 걱정을 하는데 기도원을 간 거예요. 이 여자 집사님이. 기도원을 갔는데 이 남자가 사랑에 빠져가지고 감질이 나는 거예요. 그냥 9시에 데려다 줘야 되는데 감질이 나니까 기도원을 간다고 하니까 기도원에 따라간 거예요. 어디 기도원을 갔냐면 한월산 기도원에 갔대요. 옛날에 그 이천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엄청 억세게 막 그냥 욕도 하고 뭐 요즘 같으면 아주 뭐 난리 날 거예요. 이제 인권 무시한다 어쩐다. 대단했거든요. 거기를 갔는데 그 기도원에서 성령님을 체험한 거예요. 참 이렇게 복되다 그랬어요. 연애를 하는데도 그 긴 시간 연애하고 싶은데 기도원을 간다 그러니까 기도원을 따라가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무당이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또 막 그 영적으로 예민한 어떤 은혜를 주셔가지고 남성분인데도 불구하고 막 체격도 이러세요. 태권도 관장 태권도 이 도장 이런 걸 운영하시는 분인데 체격이 막 건장하신 분이고 그런데 그래가지고서는 그렇게 온 가족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젊은 가족들을 보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또 한 분은요, 글쎄 정동진 있잖아요. 그 해보러 가는 거. 그런데 어느 해에 연애할 때인데 거기에다 콘도도 예약을 해놓고 여행을 가려고 그랬더니 나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야 돼서 못 간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화가 나더래요. 야, 이거 내가 다 예약해놓고 달이 아니라 해를 보러 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난 절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께 새해 첫날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한다고. 이렇게 신실한 자매들이
뭐 한국 교회가 어떠니 저쩌니 이래도요. 제가 정말 소망을 봤어요. 아이들이 또 이렇게 얼마나 복되게 그 긴 시간인데도 그 무려 3시간 동안을 그 가족들이 앉아서 말씀을 듣는 너무 귀한 정말 은혜를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그때 내가 그냥 거기 그 해를 보러 갔어야 되는데 그래갖고 이 안 믿는 청년이 콘도를 취소를 하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대요. 할렐루야. 너무 멋진 청년들이더라고요. 지금 청년이 아니죠. 이제 아버지들 40대 50대 이제 이런 귀한 그런 가정들을 이루었는데 내가 그때 그 저기 정동진에 그냥 갔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해를 보러 온 사람 중에 내가 만났으면 내 인생이 바뀌었을 건데 그냥 아주 이렇게 어제 그 아내가 믿음이 좋은데 아내는 못 오시고 남편이 혼자 오신 거예요. 깜짝들 놀란 거예요. 그 아내분이 믿음이 좋은데 남편이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 입술로 내뱉는 것은 선한 게 없다니까요. 점투성이 흠투성이에요. 허물투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뭐 그걸 말하는 거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죽으셨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 가는 거다.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가는 거다. 이거 흔들리면 안 된다. 그 믿음이 확실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거리낌이 없다. 할렐루야. 마음의 평강이 넘쳐난다. 평강 가운데서 주님 맞이할 것을 힘쓰라. 그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을 굳건히 잡고 너희들의 연약함을 보지 말고 알면서도 불러주셨다. 뭐 너희들이 착해서 불러주신 게 아니야. 착각하지 마라. 아직까지도 내 의에 갇혀 있어서 그래도 내가 착해서 구원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성도 여러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그 모든 걸 깨트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거 없어요. 아무도.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그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으시고 입 맞추고 인장 반지를 껴주고 누가 뭐래도 내 자식이야. 내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마지막 공중에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우리 주님을 배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 이미 다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보실까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신의 속성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요? 라고 물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지요? 그렇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피조물과는 다른 거룩한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영원토록 불변한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고백하게 될 겁니다. 이것을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우리 주님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그냥 믿는 거예요. 아버지를 양파 까듯이 진짜 내 아버지가 맞을까? 어떨 때는 나한테 따뜻한 눈빛인데 어떨 때는 레이저가 막 튀어나와서 내가 진짜 내 아버지인지 의심이 돼. 그런 자식 없잖아요. 아버지가 화를 내도 내 아버지인 줄 믿잖아요. 나 그래도 내 아버지인 줄을 믿고 아버지 잠든 사이에 슬쩍 들어오면 어머니가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이러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도 불완전한 부모에 대해서도 흔들림이 없이 요동함이 없이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도록 공기를 주시는 이 아버지에 대하여 오장육부 모든 폐부와 조직을 다 이 수레바퀴를 운행하게 하시고 인류의 역사의 수레바퀴뿐만 아니라 이 지구 우주 모든 공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충돌하지 않도록 살피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능력을 믿는데 염려할 일이 있을까요? 걱정할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개념이라고 그랬죠? 통치적 개념. 내가 주인이 되어 살던 삶에서 내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와 근심을 할 때는 더 막히고 꼬이고 쪼그라들고 이랬는데
주님 앞에 다 맡기고 난 삶을 보니까 오히려 그냥 평안한데 다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실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을 배우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길이 참고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용납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해도 여전히 나를 기대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넘어져도 자라기를 계속 보양하고 보호하고 필요한 것 다 공급하고 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그네 인생길 요동하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베드로는요, 바울 사도를 이제 이렇게 차용을 해요. 바울 사도도 자기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런 내용의 말씀을 썼다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말씀을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앞부분으로 가시면 돼요. 왼쪽 편으로 302장 13절 35절 335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자, 무슨 말씀이에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남기며 무엇이라고 증언합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 소망하고 갈망하는 게 뭐죠? 존재 자체로 사랑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나 문학 작품이나 이런 걸 보면은 거기에 감동을 받잖아요. 존재 자체로 용납하고 부족함이 있어도 장애가 있어도 그냥 지극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런 스토리들을 볼 때 감동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그 정도 사랑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정말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실 처음부터 아니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택하셔서 많은 사람들 중에 너 자출병이라 그러나요? 군대 갈 때 너 차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속에서 딱 집어서 불러내신 거예요. 뭐 이렇게 마트 같은 데 가면은 뭐 막 추첨해가지고 뭐 준다 막 이러고 이러잖아요. 거기에도 막 가슴을 콩당콩당 하면 당첨되기를 바라잖아요. 저는 하여간 그런 거 당첨된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하기만 하면 아주 잘 그거를 잘 이렇게 또 당첨이 돼서 솔솔 부수입을 올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또 여성은요, 전문적으로 막 그래가지고 막 1년에 막 5천만 원어치를 탄데나 어쩐데나 굉장히 그런 게 많대요. 막 가전제품 뭐 그쪽으로 또 이제 아주 그냥 이 토 같은 거예요. 근데 아무튼 우리들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예요. 어지간히 안 돼요. 근데도 어떻죠? 여전히 기대를 하죠. 꽝칠 걸 알면서도 여전히 기대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속에서 우리는 힘도 없고 눈치나 보고 자신감도 없고 맨날 그냥 패배의식 속에 이러고 살아가는데 아무개 하고 딱 불러서 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이름을 불러도 진짜 내 이름 불렀나 하고 놀랄 정도로 다른 사람 또 있나 동명이인인가 살펴볼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자신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아니 너 여러분들의 이름을 호명하며 아니 너 내가 너 택한 거야. 내 거 다 줄게. 백화점에서 무슨 막 그냥 100만 원짜리 10만 원만 판다 그래도 전날서부터 줄 서가지고 그러잖아요. 정말 천국 있는 거 믿으세요? 여러분 그 영원한 천국은 이 세상의 어떤 언어로 표현이 안 된다니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막 홍옥, 비추옥 막
왜 사도 요한이 그렇게 표현을 했냐면 고대 사회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려 할지라도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12진주문. 엊그제 뭐 다이어 뭐 몇 캐럿짜리래나 그거를 발견했는데 뭐 한 요만이나 한 거예요. 그런데도 막 세계 최초로 뭐 했다, 가장 큰 거다 어쩌고 막 신문마다 호들갑을 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다이아 이 소나기애들은 이런 정도일까요? 그 나라에 가면 이미 늦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다른 거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보이지 않는 세계니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죽음의 순간부터 믿음이 필요 없다니까요. 집을 다 지어놓기 전에 설계도가 있어요. 설계도 가지고 상상을 하잖아요. 건축사가 다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감이 안 잡혀요. 그냥 다 이렇게 이렇게 선으로 그어놓은 건데. 근데 그걸 가지고 똑같이 보더라도 전문가들은 어떻죠? 그걸 보는 것처럼 믿는 거죠. 요거는 이게 조금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일반인들은 어떻죠? 잘 몰라요. 그리고서는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거 왜 이렇게 했어요? 그제서야 그런다고. 전문가가 볼 때는 미리 예방을 해가지고 구조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으니 이렇게 바꾸십시오. 미리미리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게 믿음의 눈으로 미리 그 그림을 보는 게 아니라, 설계도를 보는 게 아니라 실체가 된 그 집을 바라보면서 그리면서 그것이 믿음으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이게 믿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인쳐주셔야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들 속에는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미 우리는 새 생명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장성해야 깨닫는 것도 많은 것을 알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난 신생아도 사람은 사람이에요. 이도 없어요. 이 아이는 젖밖에 못 먹어요. 세상에 맛있는 것이 많은데 이 아이가 먹는 음식은 한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점점 자라면 나중에 고기도 먹게 되고 딱딱한 음식도 먹게 되고 어른이 되어서 해외도 나가게 보게 되면 우리 국내에 없었던 진귀한 음식들을 다니면서 여행을 하면서 먹으며 누리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야 이 성경 속에 있는 말씀들이 믿어지면서 성경 안에서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천국을 보는 것처럼 믿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 바울 사도도 이와 같은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믿음이 요동하지 않는 굳센 믿음을 붙들고 있어야 평강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해서 불러주신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허물이 있지만 다 알고 불러주셨다. 그것이 사랑이다. 그 사랑을 믿으라. 그 은혜 안에 누리라. 할렐루야. 세 번째는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3장, 베드로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무법한 자들, 무법하다는 건 무엇이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직접 들었던 그 증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 멸시하는 자들이에요. 이러한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러한 자들과 자꾸 친하게 되면 미혹을 받게 되고 이끌려가다가 결국 어떻게 되죠?
영원한 사망의 길, 본래 모든 인간이 태어나서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센 데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상한 이야기하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여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쑥쑥쑥쑥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나요? 우리 윤경숙 집사님이 농사를 짓고 계시잖아요. 동두천에서 텃밭을 가꾸시죠.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이 풀들이 많잖아요. 풀들이. 엄청 풀들이 잘 자라거든요. 그런데 이 풀들도요, 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땅은 풀과 각종 씨 맺는 채소와 각종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니 그대로 되었다 그랬어요. 땅은 풀과 채소, 과일들 막 열매를 내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라게 하라고, 번성하게 하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풀들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얘네들이 자랄 때가 있대요. 입추가 딱 되고 나면 성장이 멈춘대요. 풀이 안 난대요. 풀이 날 때도 때와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풀을 막 자라게 하셨을까? 농부가 씨를 뿌려놨는데 풀이 안 나잖아요. 논밭에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안 나가요. 풀 뽑으러 나간. 어린 시절에 시골에 살 때 보면 비가 오고 나면은 꼭 들밭에 가서 살피러 가시거든요. 왜요? 어디 가세요? 그러면은 또 막 풀이 자랐겠다는 거예요. 이제 시골에서는 피라 그래, 피. 그걸 이렇게 뽑아주러 다녀요. 또 밭에 심어 놓은 것도 사이에 풀 뽑아줘. 뒤돌아서면 풀이 자란다 그러거든요. 농부를 게으르면 농사가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건 그냥 제가 해석해 보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런데 언제까지요? 이제는 이 풀이 자라도 곡식이 쑥 자라가지고 입추가 되면 이제 결실기로 들어가잖아요. 지배를 안 받는 거예요. 풀이 있거나 없거나 이제 독립적으로 이 모든 과목들이, 이 모든 알곡들이, 별삭들이 자라게 되니까 풀이 이제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더 이상 자라지도 못해. 워낙 이게 이제 그냥 알곡들이 실하니까. 얼마나 조화롭습니까? 얼마나 신비스럽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곡식들을 통하여 아무리 여러분이 도회지에서 돈 많이 벌어도 농부들이 농사 그냥 흉작을 대면 쌀값 비싸죠. 쌀을 못 사면 뭐 먹고 살아요. 자꾸 수입하게 되고 막 자꾸 변형하고 이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토록 사랑하시고 이토록 은혜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며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자라가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이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요동하지 않는 하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신앙이 날로 장성하여 주님 오심이 가까운 이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하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